나? 예, 먼저 할렐루야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무더운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물 많이 마시시고 또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더울 때는 바깥 출입도 삼가하시고 실내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보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손을 왜 이렇게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반가움의 표시인 것이죠. 예,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우리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대만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척추를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서 하반신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병원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군 장교 출신이니 얼마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겠습니까? 근데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니 자신의 모습이 참 비관적일 것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 우리 한 자매님이 환자들도 돌보고 청소도 하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계신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유심히 젊은 이 청년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 영은회가 있으니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도 늘 이 우리 자매님을 볼 때마다 정말 성심껏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을 본 적이 없고 늘 미소와 따뜻한 사랑으로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큰 감명을 받고 있던 터라 망설임도 없이 참석해 보겠다고 그 초청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대북교회 영은회가 시작이 되고 이 젊은 청년은 휠체어를 타고 이제 영은회에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맨 뒷자리 휠체어에 앉아 이제 목자님의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자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청년을 휠체어를 탄 청년을 끌고 이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 휠체어에서 내릴 수도 없고 그 앉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처음 듣는 방언 소리라 무섭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사회자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속으로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큰 불덩이 같은 것이 자기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몸이 뜨거워지고 혀가 막 진동을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사회자가 이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가 타고 온 휠체어를 끌고 이 가운데 통로를 걸어갔던 거예요. 대북교회 그 예배당은 보통 한 5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겠습니까? 걷지도 못한 그 하반신 장애를 가진 이 청년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성령을 받고 치유를 받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앉았던 타고 왔던 휠체어를 끌고 지나가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 형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걷게 되었는데 내가 이 두 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리고 신학에 지원을 해서 저하고 3년 동안 함께 신학 수업을 받은 제 동기의 간증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늘 제 옆에 있다 보니 참 그것이 저에게 큰 하나님의 교훈이요 음성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발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오늘 내가 내 두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적인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이고니온 큰 도시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인데 산악지대에 있는 변방 시골입니다.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주게 됐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성내에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과 패턴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도 내 발로 서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내가 의심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내가 게으름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여 정말 변화되어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자라. 첫 번째 비결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발을 쓰지 못한 안진뱅이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외받으며 또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갔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염없이 매일같이 누워서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인 것이죠. 사실 하루를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치유를 받아 자기의 발로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기뻐하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뭐냐? 신령한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회당으로, 이곳으로 어떻게 오겠습니까? 무엇으로 오겠습니까?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발달됐습니까? 아마 그는 오롯이 자신의 두 손으로 온 사지를 이끌며 기어왔을 것입니다. 사지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서 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려고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은 두 손을 이용해서 기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걷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일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해요. 두 발이 없으면 두 손으로라도 기어서라도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에게는 핑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손이 없으면 내가 굴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의 의지와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사람의 의지가 한 번도 걷지 못한 그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준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안진뱅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성전 미문이라는 이 바깥에 항상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늘 성전 가까이에서 살아왔지만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이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오직 관심이 뭐냐?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과연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가 오늘 내 입에 불칠하며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사람의 모든 관심사요, 이 사람이 주목하였던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걷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는 기어서라도 그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늘 성전 가까이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안전뱅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 관심 없어요. 내가 사는 일이 급하고 내 자녀의 일이 급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신령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늘 안전뱅이 같아요. 늘 성전과 세상의 경계점에 앉아서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어요. 자기의 주체적 신앙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를 못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늘 관심은 세상에 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 무슨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저 오늘 한 푼 벌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어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사는 이 세상의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성전에 있지만 늘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살아가면 나는 세속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열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믿음의 소리해도 소용없어요. 내 인생의 열매가 내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면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도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전뱅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굳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이 어미꽁이 이 새끼꽁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신신당부 주의를 주며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엄마가 먹이를 잡아와서 너희들에게 줄 때 너희가 먹이를 먹는데, 먹이를 먹을 때 입이 필요하고 또 발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두 귀는 열어둬라. 아무리 먹는 것에 집중한다고 두 귀를 닫고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늘 신신당부 가르쳤어요. 근데 이 엄마의 말을 안 듣는 새끼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으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죠. 꼭 있는 거예요. 가지고 한 마리 이 꽁이 엄마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그냥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두 귀는 딱 닫아버리고 그냥 막 열심히 먹다가 여우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내가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지키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한 번, 두 번 빠지는 순간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한 번, 두 번 빠지는 순간 두 귀를 닫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그냥 목덜미를 꽉 물어서 놔주질 않아요. 그때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가 사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9절에 보면 이 듣거늘이라고 기록한 이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흘려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집중해서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듣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텍스트처럼 그냥 정보가 그냥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집중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요, 내 생각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봤어요? 9절,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바울이 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을까요? 불쌍해서요? 너무 불쌍해서, 아니 저 몸을 이끌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안쓰러움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여 듣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그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구나.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구나.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보여요. 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으로 듣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자녀들이 많은 시절, 10남매, 12남매 이런 시절, 그 식사 시간이 되면 거의 무슨 학교 급식 시간과 다름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합쳐 한 17명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깨작깨작 먹는 애도 있고, 그렇죠? 반찬 없다고 투정 부리는 애도 있고, 밥 숟가락 올려놓고 멍하니 있는 애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깨작깨작 먹는 애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등짝 스매싱을 한번 날리죠. 그리고 밥그릇을 빼사봐 버려요. 왜? 속이 상하니까. 깨작깨작 먹는 도 하면 있는 밥그릇도 빼앗겨 버려요. 그래요.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꿀밤 한 대 맞아요. 밥상 머리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주 그냥 꿀밤이 한 대, 별이 모이도록 한 대 팍 막는 거죠. 근데 막 와구와구 구적구적 막 꿀꺽꿀꺽 먹는 애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한 숟가락 더 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맛없다고 그냥 깨작깨작 하면 하나님이 등짝 스매싱을 그냥 팍 때려버려요. 멍하니 있으면 조심하세요. 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꿀꺽꿀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그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아동부들과 꼭 예배 전에 하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예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은 어떻게? 눈은 그렇지. 눈은 땡글 초롱초롱, 귀는 쫑긋. 이 세리머니를 꼭 하고 제가 설교를 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작년만 설교 때 자, 눈은 귀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근데 마음은 그렇다고요. 마음은 아동부든 장년부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은 정말 초롱초롱하고 귀는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불신앙의 의심의 게으름의 자리에서 내 발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만의 설교학 교수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잘하는 비결은 설교를 잘 듣는 성도만 보고 설교해라. 처음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진리다. 이건 진리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누구 하품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했던 거 제가 싹 다 압축해서 그냥 빨리 끝내야 돼요. 얼마나 지루하면 하품을 하실까. 멍하니 계시면 내가 오늘 죽 썼구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을 받지? 얼마나 맛이 없으면 이렇게 멍하니 계실까? 막 죄스러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에요. 설교자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웃을 때는 함께 웃어주고, 울 때는 함께 울고, 은혜 받을 때는 함께 아멘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혼자 죽으라고 떠들고 앉아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빨리 끝내야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양되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 설교의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 오늘 강남교회 예배 정말 아름다운 예배구나. 그래서 그 예배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 벌써 끝났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매 시간 예배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제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세 번째 비결은 들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과 확신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이 선포가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막 소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내 발로 일어나 서라니 이런 무례한 요구를 어떻게 하지? 또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혹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성우성대며 이 바울 사도의 이 선포한 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었을 그 시점입니다. 가장 긴장이 되는 시점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안진뱅이에요. 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여, 아니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라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평생 안진뱅이로 살다 끝날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리가 펴지기 시작하는, 굳었던 근육과 뼈가 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내 발로 생전 처음 일어나 서고 걸어다 보고 뛰어다 보니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 내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말씀, 내 삶을 조금 더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의 말씀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진정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돼요. 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죠.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길죠? 그래서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멘이에요. 입으로 내뱉기가 힘들면 속으로라도 끊임없이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안증뱅이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평생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셨죠? 아멘 하세요. 입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입으로 하면 더 좋은데 뭐 굳이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라도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순종하며 살세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